12월 12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복음 증거하는 것, 양이 이리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세상, 공격적인 세상, 무자비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지역의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해라는 현실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당부하셨습니다. 양으로 연약함 가운데에 그 두려운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고 지혜와 순결함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뱀 같다, 비둘기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순결함보다 더 순결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연약함 가운데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뒤를 보세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받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붙들려 갔던 사도들이 결국은 채찍질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5장 41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채찍질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다. 항상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 2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성령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어떻게 이 두려운 권력자들, 총독, 왕, 정치 권력이죠. 공회, 회당, 종교 권력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박해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앞에 서서 대답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으로 대답하시고 성령님으로 증거하시고 성령님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증거하세요.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 서면, 성령님으로 증거한다면 이 모든 사명 끝까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인하여 겪게 될 뜻하지 않은 배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겪게 될 일들을 경고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께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내 가족, 내 친척, 가까운 이들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이 땅의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사명받았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까운 이들에게 겪을 수 있는 이 배반과 어려움들 때문에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이들의 목적도 자기 구원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내 자신이 희생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이 버림받거나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구원받음이 우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자신이 정작 오히려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함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항상 나로부터, 내 가까운 이들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우선순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귀한 사명의 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충성된 청지기처럼 횃불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복음 전하다가 박해당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만 그 피하는 것이 숨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항상 나의 삶에서는 복음 전하다 우리 주님 만날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 상전, 예수님 자신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자, 종은 바로 우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큼 되면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주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귀신의 왕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알세불이거든요. 주인이 그런 말도 들었다면 주인께 속한 종들이 무슨 말 못 듣겠냐는 겁니다. 주인이 겪으신 만큼 겪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 주님 때문에 더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더 억울한 말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강하신 길이라면, 겪으신 일이라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항상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길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거꾸로 감추어진 것 없이 다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맞닥뜨릴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주님처럼 겪을 일들 다 견디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출 것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명 받은 대로 충성 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보다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내게 허락하신 천국의 비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오히려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증거되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끝까지 이 사명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경외함 가운데에 이 신앙도 지키는 것이고 이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가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천국과 지옥, 그 구원의 일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경고하시고 미리 준비시키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길 가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으로 다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닮아서 그 길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며 사시자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는 순간순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겪어도 정말 주님 때문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견디며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이들 바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우리의 사명이다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가 많은 것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 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의 그 이름 증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이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일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